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 즉 7 귀신이 들렸다가 쫓아내어 주셨던, 그래서 고침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살아나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슬퍼서 그 밖에서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살아나셨음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절 보게 되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이제 그 소식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습은 정말 자연스럽고도 또 당연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믿지 못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즉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가능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거나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겨지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군병들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그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리고 전혀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으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절했거나 또는 그냥 정상적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더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후에란 말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후인데요. 그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이제 그들 중에서 12절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여기 시골로 갔다는 말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말하는데요. 바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실망을 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3절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나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 소식을 그 남은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알려주었지만 그들 또한 이것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후에 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말씀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났는데요.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에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 그렇게 살아났다고 확인했고 또 그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사건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믿게 하시거나 그리고 전혀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증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리고 11 제자와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사실이라는 것, 즉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믿겨지기 힘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대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것처럼 그것은 불신앙이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믿게 하시는 방식은 보고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믿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증인을 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기 때문에 부활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로 그들을 삼아서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임을 알게 되며, 그 이후에는 그들의 증거를 듣고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보고 믿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인된 자들의 증거와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되 보고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본 자들의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즉 14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모든 제자들이 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또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날 것이라는, 즉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나 또는 이미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셔야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순절날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서야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게 되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을 아는 것처럼, 사실은 부활을 아무리 믿는다 해도, 즉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도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고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어야만 담대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런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또 그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도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대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놀라우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며 또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며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함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 모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순례길을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주 모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간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